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아갔던 사람도, 또한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이 삶을 살았던 사람도, 또 세상에서 자기 중심으로 삶을 살면서 이럭저럭 삶을 살았던 사람도 예수 안에 살면 주인공이 됩니다. 오늘 예수 안에 사는 나와 여러분들이요,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봐도 그렇고 또 우리의 선진들을 봐도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는 정말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예수님 안의 삶을 살면서 주님 앞에 은혜와 능력을 받을 때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과 등등의 우리 한국의 선배 목사님들을 봐도 몇 분들은 정말로 기적의 주인공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도 금년도에 주 은혜 가운데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고쳐서 쓰시고 만들어서 쓰시고 능력 주셔서 쓰시고 복되게 쓰셔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크게 돌리는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시대에서 주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또 어떻게 해야 이 시대에서 어두운 시대에 빛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방팔방에서 코로나 때문에 안 됩니다. 한숨 소리가 지오는 이때에 여러분들의 기도만이 살 길이다 라고 하는 기도 가운데 그 말씀을 크게 감동을 받고 지난 9월 달부터 여러분들 12월 달까지 4개월 동안 우리는 아버지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내가 먼저 변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변하면 가정도 변하고 이웃도 변하고 다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빛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가지고 한 달 동안을 부르짖어 기도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달에는 여러분들이여 관심을 가지라. 내가 오늘날에 내 자신에도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꿈과 비전에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관심을 갖고 부족을 채워주고 노력하고 주님 앞에 거하는 사람들은 오늘날의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봅니다. 내가 내 자신의 관심을 가질 때에 오늘 우리는 마음도 변화가 되고 생각도 변화가 되고 생활도 변화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을 발견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달란트를 발견하게 되고 자기의 사명을 받아 감당해 나가는 예수 안의 주역의 삶을 살아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믿음으로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복의 권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꾸면 생각이 바꿔지게 되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꿔지기 때문에 오늘날에 자기 마음을 어두움으로 빗장을 착전하는 자 되지 말고 마음을 활짝 열어라.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너희들은 마음을 넓히라고 말을 하고 다윗도 시편 말씀에 나가보면 너희의 마음을 넓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움츠려서 닫히된 마음 가운데 삶을 사는 자 되지 말고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면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영성이 새로워진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여 영적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성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오늘의 영성이 새로워져야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이래 살면 안 되지. 나는 정말로 회복돼야 돼. 나는 이렇게 살면 믿으면 안 되지. 나는 첫사랑이 회복되고 첫 은사가 회복되고 첫 능력이 회복돼야 돼. 이러한 믿음 가운데에서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영성이 회복되셔서 2022년도에는 세상을 정복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능적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러면은 우리는 이제 2022년도를 앞에 놓고 12월 달에 부르짖기를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이제는 2022년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듯이 우리도 영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교회도 영적으로 정복하는 교회가 돼서 각 지파가 세워지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오직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려고 하면은 우리의 무기는 뭐냐? 첫째, 기도만이 살 길이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이어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 가운데서 요단강도 갈라지고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러분들의 앞날이 쫙 갈라지는 역사 가운데에서 2022년도에 정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정복해야 돼, 나는 정복할 수 있어 이러면서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거하고 내가 뛰쳐나가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오늘 너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오늘 2022년도에 모든 교인들이여 함의 1월달을 출발해 왔습니다. 사랑의 띠로 하나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려면은 이 사랑의 띠로 우리 하나가 돼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서 힘써 지켜나가 이로써 소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호 가운데 1월달 여러분들이여 40일 동안을 주님 앞에 얼마나 매달리고 부르짖어 기도해 왔습니까? 여러분들이여 우리는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 할 수 있는 사람이니 사랑의 띠를 띠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면서 주님 주시는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기도로 이루어져 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돼서 2022년도에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의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인들을 축복하여 주셔야 됩니다. 살아남아야 됩니다. 시대적인 일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고쳐주시옵소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능력을 달라고 4개월 동안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 기도했으니 목회자의 눈물과 여러분의 눈물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여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여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이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끌안고 때로는 정말로 병원에서도 못 났습니다는 그의 충격적인 소리를 들을 때는 아버지는 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고쳐주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때로는 어렵고 힘듭니다.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할 때 하나님 보리떡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주님이시여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기도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소원합니다. 나와 여러분의 그 눈물 기도가 성도의 영혼이 살아나고 성도의 생활이 살아나고 성도가 주께 영광 돌리는 주인공으로 다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일 동안도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고 그랬습니다. 내게 능력 주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매달려 부르짖어 또 부르짖고 여러분들이여 정말로 교인들이여 고맙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돌립니다. 교인들의 가슴에 40일 동안을 부르짖으면서 아버지의 하나님 응답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생활 가운데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생활 가운데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그랬으니
하나님 아버지요, 5개월 10일 동안을 8시만 되면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눈물로 씨를 뿌렸사오니 우리 교인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들, 이제는 앞으로 오늘 주간부터는 여러분들이여 정말로 눈물로 씨를 뿌린 나와 여러분의 기도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져서 온 교인들 생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막으면은 성령의 열매가 맺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듯이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2022년도에는 모든 교인들에게 아버지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적을 만들 수도 없고 교인들 스스로가 기적을 만들 수도 없으니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가 아니십니까? 예수님이여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병에서도 기적의 주인공이 돼서 치유받기를 축원합니다. 물질적으로도 치유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인들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할 때에 그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목회자가 기도를 적게 한 것 같았고 나의 부족함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때로는 잠자리에서 이리저리 디굴디굴 굴르면서도 하나님, 우리 교인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나보다 주님이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환난도 가난도 면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도 가난도 면제받고 이제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교인들 물질이 전부는 아니지만은 이제는 재벌로 일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도에 주님 안의 가운데여서 여러분 꼭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정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간정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올해 김연희 목사는 목회 44년 동안을 강조해 오면서 내가 바로 기적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내가 바로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내가 바로 간정의 주인공입니다. 쓸데없는 나 같은 사람을 만들어서 3대의 주인공으로 세웠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인들도 다 3대의 주인공으로 일어나서 고난 많고 환난 많고 어려운 이 세상을 지나갈 때 우리 교인들이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인들이 가는 곳마다 소망의 모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은혜가 여러분 생활 가운데에서 꼭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우리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제는 예배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배는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오직 다윗도 여러분들이요, 때로는 성전에 오르지 못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내가 여호와께 예배 드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말로 성도 여러분들이요, 코로나 문제, 아니 지금도 사업적으로 어려운 문제, 아니면은 육신적으로 어려운 문제 등등의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병원에 있어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신생주왕교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에 은혜 위에 은혜, 능력 위에 능력, 축복 위에 축복, 기적 위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니엘이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지 못할 때에 하루에 3번씩 창문을 활짝 열어놔놓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듯이 성도 여러분들이요, 기도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찬송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어디에 있든 이 시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여러분들 위에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할지어다. 그저 우리는 예배 시간에 나와 앉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예배 드린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고 그랬으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이 있는 자는 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진리 가운데 예배를 드림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에는 여러분들이여 구약 성경에 보면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직 여러분들의 족장 시대에 보면은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어디를 가든 간에 제일 먼저 드리는 것이 제사였습니다. 먼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제물에 불이 떨어지게 만들고 그 가운데 아브람과 이삭과 족장들이 어디를 가든 간에 때로는 별같이 때로는 모래알같이 그때 시를 따라서 계시해 주셨고 만나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나가보니까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그랬으니, 영적 제사라고 그랬으니,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의 몸을 드리는 자 예수 안에 거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내 몸을 드려서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 앞에 예배 드렸어, 아버지 앞에 예배 드렸어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대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영원성이 있습니다. 말씀은 생명성이 있습니다. 생명은 불변성이 있습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진리가 됩니다. 말씀은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계시와 축복과 능력을 말씀 안에 주실 줄로 믿으시고 오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말씀 가운데 모든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는 아멘하야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교인 좀 보실래요? 데살로니가 교인들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오직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니까 믿음은 더욱 자라고 사랑은 풍성하고 환난 가운데도 인내하여 사한 소망을 갖는 믿음의 역사의 삶을 살아갔으니 오늘날에 이러한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믿음이 더욱 자라고 사랑이 풍성하고 환난 가운데도 소망을 갖고 오늘 승리합시다. 승리하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다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이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더욱더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여 우리 교인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둔하여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깨닫는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귀가 가려져서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에게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읽으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의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교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말씀이 그들에게 때를 따라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대로 역사하여 주셔서 못 고칠 병이라고 좌절하는 여러분들을 위해도 수술하고도 치유받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위해도 말씀으로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백부장에게 말씀했던 주여 말씀 한마디만 해 주옵소서. 이러한 역사가 온 교인들 가운데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영성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육신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서 이제는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하나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입니다. 오직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회개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꼭 역사해 줘야 될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 외에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 간에 내가 다 시행하여 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5개월 10일 동안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매달려서 기도한 여러분들을 위해, 아니 기도하지 못한 성도들까지라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기도의 응답, 마음의 소원, 간절한 문제 등등의 역사, 예수 안에서 어느 시간에 응답받는 기적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야, 내가 보니까 오늘도 내가 기도하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네. 내가 오늘 기도하니까 말씀이 또 이루어졌네. 말씀하니까 내가 고침받았네. 말씀하니까 무에서 유가 창조되네. 어느 시간에 이러한 간증들이 교인들 입에서 쏟아져 나오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의 역사가 살 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문제가 해결되지 않나요? 정말로 아직까지 여러분들 고통 가운데 있나요? 주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네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 주리라. 너가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여 주리라. 입술을 크게 벌리라 내가 채워주리라. 오직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들이 5개월 10일 동안 밤낮으로 부르짖는 나와 여러분들 기도에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원합니다. 아멘하여 응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새 목사의 무거운 짐이 더 무거워졌어요. 아버지 기도라고 막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기도 응답에도 응답 못 받았다, 기도해도 소용없더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또 여러분들의 목사는 또 기도하는 거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사람도 은혜 못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없도록, 한 사람도 주여 실망한 사람이 없도록 앞으로 우리 교인들에게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 교인들에게 사순절 기간에 다 응답해 달라고 앞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40일 동안 전부 응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예수,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는 예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예수, 우리 40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의 역사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에게 살 길이 활짝 열어져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복의 권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또 참 목사는 이래도 책임감 있고 저래도 책임 무거운 것 같아요. 앞으로 40일 동안 더 십자가 붙잡고 여러분들 정말로 저녁마다 안 나와도 괜찮아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도 돼요. 사업과 직장 때문에 못 나와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목사는 기도하전에 하나님 참석하지 못하는 자들을 더 불쌍하게 여기시고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모든 기회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 외에는 성령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한단 말이요, 기도하는 자들을 위해. 그 성령이 임하는 말씀을 붙잡고도 여러분들이 늘상 잘 아는 사도행전 4장 말씀에 나가 보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어떻나요? 나는 그 기도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120문도가 있는데 각자 머리 위에 안수해 졌던 아버지 하나님, 기도회를 나오지 못한 사람이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나 지금 이 시간을 애타게 사모하면서도 환경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저 교인들 위에도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다 성령 받게 달라고 부르짖던 그 기도 위에 오늘 여러분들 전부 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일어나서 3대의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